오늘은 2025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불능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그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섭리와 사건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죠. 그 본격적인 시작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바가 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을 때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소원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하나님께서 소망과 비전의 언어로 허락하신 말씀인데,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쫙 도열에 서 있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도열하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외침이든지 그 구호를 강하게 외치게 되어 있지요. 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연호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겉옷을 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어깨에 얹습니다. 예수님이 안전하게 가시기 위해서지요. 길거리에 도열하는 사람들도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고, 그리고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과 장군을 맞이할 때처럼, 환영할 때처럼 그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힘껏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비록 오늘 예수님은 크고 높고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작고 여리고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사람들은 마치 백마 탄 장군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한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주일은 표면적으로는 기쁨과 축제의 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시선을 옆에 서 있는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쫙 맞춰 본다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악수하면서 손을 잡아주거나 손을 흔들었다는 기록, 뭐라고 대응했다는 기록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어린 나귀의 걸음처럼 천천히 그 요란한 열광의 군중 사이를 걸어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걸음에 오늘 함께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스포츠에 이렇게 막 열광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거의 밤을 새시죠. 그리고 아메리칸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년 2월 둘째 주 썬데이에 열리는 그 풋볼에 거의 열광을 하기도 합니다. 슈퍼볼에. 우리가 오늘은 이 열광을 좀 보려 그래요. 이게 열이라는 것은 뜨거울 열자에 미칠 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광적으로 굉장한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어딘가를 향해서 표현하는 것, 무언가를, 누군가를 향하여 분출하는 것,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열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enthusiasm이나 그리고 eager 혹은 zeal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고, 그 대신 eager이나 zeal은 자주 나오는 그런 열광, 열정에 대한 번역이기도 한데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에도 있듯이 이 zeal이라는 말은 질투라는 그 jealous의 표현을 넘어서서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 열광하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삶의 포커싱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zeal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하고요, 또 누구를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건 사실은 이 둘 다 방향은 다르지만 그 방법은 비슷비슷합니다. 사랑하거나 질투하는 그 대상을 향한 집중과 관심은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즉 시간과 물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간과 물질이라는 가치를 사랑하는 대상 혹은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같은 강도와 같은 열정으로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면 열성적인 골수 팬이 되기도 하지만 또 너무 싫어하면 완전히 안티 팬이 되기도 합니다. 둘 다 열정이 있어요. 열심을 냅니다. 열광합니다. 다만 바른 방향이냐 잘못된 방향이나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열정이 있고요, 죽이는 열정이 있습니다. 살리기 위한 삶의 집중력이 있고 죽이고 괴롭히기 위한 집중력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함께 소요가 되는 겁니다. 바른 열광이냐 엉뚱한 열광이냐, 우리가 오늘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광과 열정과 집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항상 무언가에 집중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광, 열정이라고 할 때는요, 무조건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가치를 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면 그것이 우리의 열정과 열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한 이 연속극 드라마 사극을 너무 좋아하신 장로님이 주일 새벽까지 그 사극을 보시다가 주일날 대표 기도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첫마디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 그렇게 삶이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성경은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집중과 열심과 열정과 그 열광의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중심점,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무언가로 채워야 우리는 살아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든 간에 그것에 우리는 몰입하고 집중하며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채우며 살지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로 그 공간을 꽉꽉 채우며 살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취미 생활로 그 공간을 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정치적인 신념으로 거기를 꽉 채우면서 삶이 온통 거기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그 삶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 담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열광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 뜻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 자꾸 흔들리고 잠시만 집중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애쓰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중심의 열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향하지 않고 나의 영광과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왕국과 그리고 나의 뜻을 온전히 향해 있는 것들이라면, 성경은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광, 우상, 예배, 이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를 함께 보았다면 이제 조금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군중들,
작은 나귀를 타고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시던 예수님의 걸음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 높은 군마를 타고 한 손엔 적장에 목을 들고 한 손엔 화려한 깃발을 들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것.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공생애 3년 동안 병든 자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시고 살이 썩어 이미 죽어서 그렇게 죽은 자의 모습을 완전히 하고 있던 그 나사로가 스스로 동인 것을 풀고 무덤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쉽게 잘 풀어서 명확하게 설교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라면, 저 나사렛 예수라면 충분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이 시대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로마 압제와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그 믿음 때문에 열광했습니다. 나의 기대지요.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익 지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으면 당연히 열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열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요, 이 말은 나의 기대와 소망과 이익과 승리가 없다면, 그 기대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환영하던 목소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며칠 뒤에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 정반대의 말들을 하게 돼요. 열광하며 흔들던 손이 저주의 손가락질로 바뀌게 되고요. 기대하던 마음이 아예 번의 미움과 저주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대가 나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대가 나 중심으로 셋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섭섭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힘들어하여 잠시 주의 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 지시며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그 군중들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와 나의 이익을 간절히 붙들고 열광하다가 며칠 뒤에는 저주하면서 사형 언도를 요구하는 그런 괴성으로, 열광이 괴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못된 기대에서 나오는 그런 오늘 그 군중들의 열광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나의 만족과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광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런 열광이 아니라 침묵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닌 처절한, 세상에서 볼 때는 처절한 패배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승리의 왕관을 기대하기 때문에 열광했습니다. 그런 그들과 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열광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하라.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라. 하나님 나라는 더 높아지고 더 움켜쥐는 나라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는 그런 나라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저는 오늘 종려주일의 참 의미라고 믿습니다. 열광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하고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조롱하던 병사들, 비웃는
유대인들과 며칠 전까지 호산나 환호하다가 순식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였던 그 수많은 배신자 군중들을 향해서 참다 십자가 위에서 터져 버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 손에 박힌 발에 박힌 못들이 팡 튀어나오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시면서 모든 악한 자들, 배신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순식간에 죽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날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일시적인 승리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는 얻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은요, 잠시의 승리를 취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일시적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아니라, 그들의 열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통한 영원한 찬양을 바라보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나의 승리는 잠시 포기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그 빛나는 면류관은 내가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고 열정이며 열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비추고 있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은사를 온전히 집중해야 할 그 열정과 열심과 열광의 자리가 어디인가 함께 말씀 안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여정의 시작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풀어 말하면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대를 만족해 주심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 죄의 대가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가 열광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선한 일, good works,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로마서 12장 11절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말이죠. 여기서 섬기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그 원형이 둘로스, 종입니다. 우리가 둘로스는 종의 의미도 있지만 노예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더 강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종,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을 향한 선한 일, good work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바른 태도가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 종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간절히 열정적으로 품고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는 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목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택하심은 우리가 지나온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삶의 지난 걸음을 돌아보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요한계시록 2장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데 더 열정을 내라. 그렇게 열광하며 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이 잡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 봉사를 내가 왜 하는가, 그 방향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아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토요 새벽 예배는요 18년째 지금 케냐에서 찬양과 구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정여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8년 만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건강 때문에 함께 그 김낙형 선교사님 같이 못 오시고 오정여 선교사님만 오셨는데, 두 분 다 예전에 젊었을 때 이태리에서 음악 공부를 유학을 하고 계실 때 그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섰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그 해답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케냐에서 찬양 신학교를 세우시고 합창단들을 만들고 찬양팀도 조직하시고 1,300명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그 아이들에게 비록 콩과 옥수수 단품 메뉴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제공하고 그런 급식 사역을,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사역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말 큰 울림과 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않는다,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 넘어져서 그대로 저 벼랑 끝에 누워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비결이 바로 택하심과 부르심,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 단단히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부르심의 끝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 자리에 그냥 조금 더 버티고 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버티고 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 시작 지점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저 열정, 저 열광으로 이 한 해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낮 시간, 토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각 3번의 공예배가 너무 독특하게 정말 특별한 복된 은혜의 자리로 늘 열려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에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다, 저녁 집회가 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다 광고를 했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광고를 들어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냥 관심 없이 내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그것, 나의 가장 소중한 거기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냥 그것만 붙들고 걷고 뛰고 있다면 우리의 길은 결국 무엇을 위한 길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굳게 세워지고 그래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고 살면, 즉 다른 엉뚱한 것에 열광하면서 살면 자주 넘어집니다. 또 넘어진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돼요. 영적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일어설 기운도 없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으로 열정을 가진 자였지만 이제는 같은 열심, 같은 열정, 같은 열광을 가지고 예수님 준비해 주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며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을 사노라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바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바른 열광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던 유대인들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열광으로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열광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무엇에 열광하고 계십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도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승리와 만족과 내가 원하는 해방을 향한 그런 열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광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어느새 우리가 또 붙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흔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와 소망을 부풀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보실 드라마 연속극이십니까? 삶의 기력을 찾아주고 생기를 북돋워주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그 선한 일은 아까 확인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한 일이 선한 일, good works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를 돌아보며 택하심에 감사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바른 열심, 바른 열정, 바른 열광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저녁마다 함께 모일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왕관을 바라고 있는 그런 나의 왕관을 포기하고 나의 열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온 삶으로 열광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메시지 우리가 매년 이맘때면 확인하는 장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예수님의 여정이지만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삶의 열광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열광이 맞게 세팅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결단하오니 주님, 또 이 한 주간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